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흐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성령으로 잔을 채워주실 수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풍요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주 예수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그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3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믿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고향으로 오셔서 또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첫 번째 설교를 전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향 땅에서 또 한 30년간 함께 살았던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설교, 여러분 그건 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초청을 받아서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우리 KM, 즉 한국어 사역,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 또 부모 세대가 되겠죠.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영어만 사역하는 또 EM 그 학생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주일이 5번 있을 때 그 5번째 주일에는 우리 KMS 한국어 사역자 중 한국어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우리 자녀들이 하는 영어 예배에 가서 말씀을 또는 간증을 전합니다. 저도 바로 직전에는 우리 우상훈 집사님이 또 얼마 전에 섬겨주셨고 또 작년에는 우리 황희남 장로님께서 또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달 6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우보라 집사님이 섬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난 두 분이 우리 2세대, 자녀 세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주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시더라고요.
막 준비하시고 연습하시고 그리고 직접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걸 지켜봤더니 열정적으로 전하세요. 무슨 내용을 전하시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2세들에게,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말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처음으로 고향 땅에서 설교하실 때 정말 그 가슴 깊이 갖고 계셨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첫 설교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 과정을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사역에는 두 가지 큰 준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두 번째 큰 사역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시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 아담은 풍요로움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아무 도움도 없이 예수님은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사역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의 사역의 평가를 한 줄로 오늘 내리고 있어요.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갈릴리로 가실 때에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모든 사역을 핵심적인 한 단어를 찾으라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문을 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 소문 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 소문 내는 거예요. 소문을 내야, 소문은 저절로 나지 않잖아요. 내가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가는 곳마다 교회 소문도 내세요. 교회 자랑도 좀 하세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멘을 안 하네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뭡니까? 까칠해 보이지만 가슴이 따뜻합니다. 밥은 많이 먹지만 말씀도 풍성합니다. 그럼 가는 곳마다 교회 자랑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 자랑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입술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누가는 성령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셨고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럼 내 힘, 내 열정 갖고 하면요,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 힘과 내 열정으로 하면 번아웃이 옵니다. 어느 순간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지치질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나아갑니다. 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오직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니까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뭐 두말할 게 없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뭐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니 칭송을 받으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사역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사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가르치는 것, 두 번째가 전파하는 것, 세 번째가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누가는 항상 가르침의 사역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가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는 걸 좋아합니다. 배우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해야 되는 가르치는 사역은 잘 안 해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내 자녀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 이웃과 친구에게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고 학위가 많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무리 신학교를 나와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가르치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잘 몰라도 말을 더듬거려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정규교육을 못 받으셨대요. 제대로 못 받으셨으니까 그분이 하는 발음이나 문법이 많이 틀린 겁니다.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지적하고, 그렇지만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 대학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의 설교 중에 막 웃는 거예요. 문법도 틀려요. 발음도 틀려요. 설교가 끝나고 가는 길에 어떤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전해주더래요. 그 쪽지를 펴보니까 수많은 문장들. 이게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시면서 틀렸던 문장들입니다. 문법은 여기가 틀렸고 발음은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쪽지를 보시고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학생, 나는 문법도 틀리고 발음도 틀리는 건 잘 안 해. 그러나 나는 나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나의 모든 문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네. 자네는 그렇게 훌륭한 문법과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도전을 받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집회가 마치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캠브리지의 7인, 시티스터드, 웩 선교단체를 창설하신 시티스터드를 비롯해서 7명이 그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무엇으로 그렇게 능력을 나타냅니까? 그 목사님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발음도 부족하고 문법도 틀려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지쳐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의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 지역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드디어 자라나신 곳 고향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 이제 성경을 읽고 설교하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당은 당시에 아무나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아무나 강단에 오를 수 없듯이 교회에서 초청을 해야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왔을 때 회당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고향 청년이 요즘 아주 인기야. 우리 고향 청년이 가는 데마다 아주 난리야.
고향에 왔으니까 한번 말씀 좀 우리도 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회당장에 초청을 해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이제 읽을 성경의 순서가 이사야서였던 것 같아요. 이사야 두루마리겠죠. 그 당시엔 두루마리라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이 성경의 본문을 찾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이겠죠. 첫 번째 설교에서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오래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18절 19절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 이사야에서 있는 이 말씀, 물론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구약의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가장 정확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은 그 메시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물질적 여유가 없는 사람, 그 사람도 가난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저 육신의 물질적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진짜 가난합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그게 가장 부유한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가난한 인생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것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냥 돈이 좀 있으면 착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의 심령은 공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린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장 가난한 자고 우리 눈이 먼 자고 벌거벗은 자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인정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대표적인 예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포로된 자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포로된 자예요. 뭐의 포로가 됩니까?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중독이 되고 내 자신의 포로가 되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이 모든 포로가 된 것에서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중독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포로된 것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육신의 눈도 뜨게 하세요. 그러나 감겨있는 영적인 마음에는 낯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눈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낯밖에 몰라요. 내 문제, 내 아픔, 내 어려움, 거기에만 모든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남의 아픔을 생각합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내 문제만, 내 아픔만 주장하다가 이제는 내 아내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남편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이웃의 아픔,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땅의 것만 봤습니다. 그죠? 육신의 것, 땅의 것,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부터 가면 나보다 더 앞서 나가고 더 편하게 살까?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난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눌리고 살았어요. 어디에 눌렸습니까? 사단에게 눌렸죠. 스트레스에 눌리고 근심, 걱정, 염려에 눌려 살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장애를 갖고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 눌려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은혜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해는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안식일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이라고 해서 이때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기간입니다. 내가 잃어버리던 땅도 회복하고, 내가 빼앗겼던 집도 회복하고, 종이었다면 자유를 얻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날이 은혜해예요. 그날이 언제 오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오는 언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눌려있는, 우리가 이렇게 눈멀었던, 포로되었던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까? 그러니까 마음에서 오는 항상 그거예요. 언제 오시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 본문을 딱 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엄청 큰 거죠. 야,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이 도대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세한 설교를 하지 아니하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20절, 21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색을 덮어 우리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하십니다. 이제 본문을 읽고 말씀을 시작할 때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예요. 야,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건가? 어떻게 오늘 은혜를 끼칠 건가? 막 기대를 하고 주목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메시아가 온다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임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을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이 너무 하고 싶어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네가 사모하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여기에 왔다. 너희가 그 듣는 그 말이 지금 너희 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이 시절에 보면 다 말씀을 놀랍게 여기면서도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갑자기 은혜의 말씀을 좀 전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뻔히 아는데 너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너 목수잖아. 네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란 걸 내가 다 아는데 어릴 때 아기 때 기저귀 갈고 엄마 젖 먹고 아버지 따라 책상 만들고 의자 만드는 거 다 아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건 정확한, 이거는 팩트죠. 예수님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이 아니라 30년이나 50년을 해도요, 예수에 관해서만 알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에 관해서는 박사들이 많아요. 그죠?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부활하셨죠. 그런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뭡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나의 마음의 메시아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자로 영접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너무나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지 않고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 마음을 읽으시고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의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들의 마음은 그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적이나 좀 일으켜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적 많이 일으켰다며 여기서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내 문제나 좀 해결해보라 이거예요. 당장 내 문제, 내가 우리 갖고 있는 어려움 좀 기적 좀 행해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만 관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또 내 삶의 구원자가 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좀 나에게 해줬으면 거기에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25절부터 27절을 보면 두 가지의 예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 때에 하늘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과부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가장 약한 사람들, 생계가 걱정인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났어요. 과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살아도 비가 내려도 죽을 판인데 3년 6개월을 비가 안 왔으니 과부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이라고 하는 이방의 한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 과부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보내셔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을 듣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 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거부하시고 내가 전한 은혜가 너에게 미치지 않고 다 이방 땅으로 간다 얘기했더니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습니까? 자신이 마치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뻔히 아는데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너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하고 이방인들을 자꾸 높이니까 민족의 반역자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기적 일으키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서 달려들 때 예수님이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폭도들 가운데를 뚫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뚫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어떻게 이 폭도를 뚫고 가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만 누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역경도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어떤 큰 위험이 우리를 닥쳐와도 우리는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뚫고 가는 겁니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역, 나에게 맡겨진 사역 감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하고 우리 심령에 성령 충만하여서 사명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